아가서 6장 2절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정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며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마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오늘 말씀이 아주 참 굉장히 빛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회복 안에서 새로운 어떤 장이 열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헌신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헌신합니다. 오늘 주어진 제목입니다. 주일하고 월요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화요일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말씀과 어제 말씀의 요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의 요약은요, 아가서 4장 1절서부터 5장 1절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 흠 없는 아름다운 신부에게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신랑은 신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고백합니다.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 같습니다. 신랑은 각종 과수와 귀한 향품과 생수를 내는 존재와 같은 신부로 인해 흡족해하며 친구들에게도 그 풍성함을 나눕니다. 신랑이 신부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니까 그 신부가 얼마나 정말 좋은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에 대한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1절이죠. 문을 두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을 신부가 문전박대합니다. 이게 어제 내용이죠. 이렇게 관계가 정말 거룩한 흥분 속에서 너무 귀한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허니문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런 그 말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면 좋겠죠. 문을 두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을 신부가 문전박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신부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었지만 신랑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 불러도 응답 없는 신랑을 찾다가 봉변까지 당하는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랑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벌써 친구가 된 그런 이웃 사람들, 여인들에게 신랑을 좀 찾아달라고 애타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의 더 나은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 신랑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런 다른 시즌이 우리한테 올 때에 나는 항상 여름인 줄 알았는데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인 줄 알았는데 겨울도 오는구나. 나는 항상 이 봄 같은 것을 좋아하고 봄 같은 여인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 뜨거운 여름이 왔구나.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등을 돌리게 되는 생각의 마음의 흐름을 달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랑이 왔을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손을 들여 밀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측은지심 안에서 찾아가서 나가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신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 사랑이 승화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랑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난 그런 모습처럼 된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봉합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관계적인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대전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혼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혼율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그 관계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되어진 그러한 관계 안에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신부는 신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와 있구나. 여기에 와서 정말 귀한 혼자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영하면서 이 아름다운 그 부분들을 자기 몸에 채취로 담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보면서 그 마음이 확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움직임과 또 모습과 여러 가지 그 분위기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 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향해서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했습니다. 자, 이 관계가 한 발자국 더 깊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중심 이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중심 이동이 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중심 이동 가운데 그 맨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을 했나 하면요. 2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You are mine. 당신은 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이런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꽃향기 나는 꽃밭에서 백합화를 꺾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젠 중심이 이동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너가 내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는 나는 너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이건 내 것,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 내 거야.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욕심장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가고 그 부모의 은택도 알고 사회성이 길러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이 사회 속에서 관계에 그 정말 존귀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테크니컬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나 혼자 내 중심적으로 살아다가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삶의 어떤 결론이 딱 떨어지면서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그 싸움도 일어나고 고통의 시간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중심 이동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야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관계적인 그림을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레마처럼 다가와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그 신부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신부가 세 번째 단계로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앞에 있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자기 소속을 알리면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지만 지식적으로 알게는 되었지만 이젠 그것이 정말 그의 감정과 정신세계와 이런 모든 부분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있는 모습 다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된 사랑을 주시는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저는 그런 관계로 이 아가서를 보니까 더 은혜로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신앙이 철이 나고 성숙한 가운데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가서를 통해서 저에게는 큰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정말로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모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남편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신랑의 눈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복음 안에 흐르는 사랑을 알아가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항상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믿어도 항상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핸디캡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이 사랑의 관계가 승화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 중심의 당신 중심의 신앙으로 보면서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띄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구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자기 중심으로 다 챙기고 자리 챙기고 이분이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주셔야만 된다. 내가 이분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줬는데 이렇게 많이 밤낮으로 들어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이제 내 안에 힘도 붙었고 내 안에 능력도 붙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 내 안의 변화만 생각합니다. 내 안의 변화. 그런데 그게 자기 중심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삶 속에 자기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점쟁이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있습니다. 그는 정말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이 복 받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 이 정말 그 연약한 사람, 정말 이 안 좋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라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것이죠. 어린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와야 성령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술라미 여인으로 이렇게 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술라미 여인이 정말로 이 솔로몬의 눈을 변화시켜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술라미 여인이 정말 귀하고 복되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라미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 잘난 것 없고 정말 악하고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백합화 같은 그런 아름다움 같은 그런 신부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내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클릭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 무릎도 깨어졌다가 굳어지고 하면서 정말 내 무릎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들여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과 더불어 내 심령에 불이 붙어지는 그런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인정하시고 됐다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성숙함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말 그 종교화되어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려주고 있어서 세상이 적폐하지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적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통탄할 아픔을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그 부담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하신 말씀 안에 내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는 바른 선택인데 하나님 내가 이게 바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 어린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거짓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서 내 심령의 감동으로 오고 그것이 감격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심령에 터져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생장점을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또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시는 그 주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동안 우리 예수마을 안에 그 한 사람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세워오신 주님을 성축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리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씨앗이 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